그 어른이날 잘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1박 2일을 같이 보내시면서 혹시 뭐 찾아내신 공동체의 응답이 있으신가요? 그죠?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확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이 청년들 안에서 시간들 함께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의 그 시간들 속에서 오늘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였지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재밌었다 아니에요? 뭐 별로였다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늘 어떤 응답 속에 있었지라고 보시면 그 하루하루가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도 제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갈등이라는 거였는데 우리한테는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려움이었는데 전도자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려는 늘 은혜를 늘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은혜 받을 태세를 갖추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의 축복이 뭐예요?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작은 갈등에서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작은 갈등에서 그 축복을 찾았으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갈등만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누적분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은혜 받을 태세로 오늘은 하나님 어떤 응답을, 오늘 어떤 축복을 나에게 준비해놓고 계신가를 이번 주에도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 받아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거고, 그리스도 믿은 자는 또 은혜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은혜 받게 되어지고, 또 현장에 가서 또 현장을 보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고, 가정에서 또 은혜를 또 같이 포럼하게 되어지고, 또 형제들을 만나면 또 은혜 속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전도 제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부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다 이제 업이 똑같으신 거죠. 그죠? 동일 업종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있네요. 전도 제자로서의 한 주간 축복 속에서 잘 누립시다. 오늘을 중대원이 있는 날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66권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구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한 문장은 주어. 전 문과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죠? 그러면은 신약에는 뭐죠? 한 문장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죠?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 안에 싹 다 있습니다. 그죠? 요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시고, 그런데 그의 시간표 속에 그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1부 강단 제목이 뭐였죠? 세계를 품은 자. 오케이. 자, 세계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세계를 품었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요. 그렇죠. 그 세계를 품었고 다시 또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오늘 2부 때 마무리에 우리 주업이 뭐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전도제자님들의 필드는 전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는 축복도 세계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세계적인 응답을 신분 자체가 보장을 받고 출발하신 겁니다. 금수저라고 표현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뭔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한편에서도 그렇게 정리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배경 자체가 아예 달라서 다른 힘을 가지고 다른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 세계를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모든 걸 다 주셨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말씀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세계를 품고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어요? 24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아침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전도제자의 기도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에도 시간을 내서 그 기도는 꼭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가족이든 내가 오래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잘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이 업이 같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그치. 갈등이 전부 다 길이 된 거죠. 그죠? 갈등이 전부 다 축복이 되어지는. 메시지에서 가정 문제의 갈등이 총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요셉의 가정 문제의 갈등. 사울 왕이 다윗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작은 갈등 안에서 축복을 이미 숨겨진 찾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나는 생각하다가 잠깐만,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게 작은 갈등인가? 내가 집에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간 게 작은 갈등인가? 그러나 사이즈를 이거 나와야 어떤 수준 차이가 나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모든 갈등이라는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길로 다 여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대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왕으로서의 그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갈등이라는 거,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갈등이라는 요소 안은 뭐냐면 결국은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적용할 수 있는 필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이 갈등이라는 요인 안에서 싹 다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 다 끝냈네 라고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세계를 품고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 갈등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안 시켜도 기도해요. 신기하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면 누가 기도 그만하고 잠 좀 자라라고 해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면서 보이지 아니하는데 너무나 사실적인 이 축복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로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적용되는 모든 순간들. 이번 그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사소한 거, 복음도 아닌 거, 이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요. 바보지요. 그런 실수하지 말고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서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건 반드시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삼집중도 그죠.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24라는 축복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루가 주어진 시간들이 전도제자 주어진 시간 똑같아요. 전도제자들이 만나서 살려야 될 사람들의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건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이 쓰여지고 있느냐,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가, 그냥 어떻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 응답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사소한 거에 나의 시간을 다 올인,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생을 걸고 이렇게 분을 내거나 거기 끙끙거리거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입구에 이렇게 차를 댄 사람 있잖아요. 입구에 빨리 나가시려고. 근데 좀 내가 보면서 순간 나도 모르게 제 되게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일까 봐. 진짜
여기 차를 대고 난리야 이러면서. 근데 그 내려서 교회까지 올라오는데도 계속 진짜 이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 그렇지. 별 정의롭지도 않은데 그런 거 보면 되게 거슬려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자기만 생각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대충 또 차를 보면 알잖아.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이 중요한데 올라오면서 씩씩거리고 짜증내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거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요. 바보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보짓을 또 했다. 그러나 그런 실수하지 말고 세계복음하는 그 교회로 그 청년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세 번째로 망대 바꿔라 라고 하셨죠. 그죠? 나에게 있어서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기준을 바꿔라. 내 안에 견고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바꾸라라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바울을 처음에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도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 원래 우리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라고 싫어하던 사람도 있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은 등장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리를 더 심플하게 한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법대로 가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고 있었어요? 형제들을 가르쳐요. 심지어 이제 예정 옆에다가 앉아. 그래가지고는 예정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하고 있냐? 네 구원이 진짜 구원이 맞냐? 이제 이렇게 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자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어때요? 잠깐만, 큰일 났네. 내가 구원을 덜 받았네. 다시 모세의 법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영향이 올 수가 있죠. 그죠? 그 말들이요 무서워요. 그렇게 영향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망대를, 운명을 바꿔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 뭐 딴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기준치로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너의 인생을 다 걸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것으로만 빛이 비춰지고 다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율법 소리, 헛소리로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고 다른 소리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는 귀를 빨리 막으시는 게 축복입니다. 또 원래 또 말귀 잘 못 알아듣는 분들 있죠. 난 그냥 그럴 때 보면 그게 근데 또 그렇죠. 그게 축복일 수도 있죠. 안 들렸어. 그리고 원래 친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소문에 약해. 그게 또 축복일 수 있어요. 별로 쓸데없는 사람들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나에게 자꾸 잔상이 남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네요. 사람들은 뭔가 들으면 그게 남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체질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아닌 이야기들이 익숙한 체질이어서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영향을 싹 미칩니다. 그런가? 그런 것 같아. 맞아,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조금은 막으시고 주일은 특히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도 제자에게 축복은 어떤 거냐면요, 고립되어 있는데 핍박을 받는데 그게 만약에 복음 때문이라면 그거는 축복이고 그게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면 그건 정말 축복이고 제대로 된 시작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고립됐어. 나밖에 없어.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이렇게 같이 안 놀아줘.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그건 진짜 축복이고 제대로 된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허락하신 그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운명이 뒤바뀌어지게 돼요. 복음 때문에 핍박으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열매가 바울이 있는 거죠.
자, 복음 때문에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열매로 제자인 디모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동일하겠구나. 여러분, 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랑 다 사이좋게 지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최고 스티커를 다락 붙여줄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표들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강단의 말씀 뭐라고 하셨지? 라고 다 받으셔야 돼요. 그죠? 말씀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라면, 복음 때문에 네가 고립되는 거라면 그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이거 축복이야 라고 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가는, 그죠? 우리는요, 응답도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자하는 비밀이 그래요. 역발상.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받은 비밀이 10가지가 우리한테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보좌의 레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져서요. 오늘 우리 본문은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 자, 이 자리에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왔구나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 인생을 찾아와서 내 인생을 바꾸셨구나 라고 믿으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재앙이 옵니까? 왜 영적 문제가 찾아오죠? 왜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나요? 왜 지옥 배경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나요? 그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로잡고 있는 이 재앙과 이 사단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죠? 이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왜 물어보실까요? 당시 그 이스라엘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인싸시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아. 심지어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어. 뭐 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대. 강주리가. 그래서 예수님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나 인기 척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신 게 아닌 거예요. 진짜 바르게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능력을 진짜 많이 행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본질에서는 약간 비껴나가는 분이죠. 좋은 분 맞아요. 비슷한 성향도 있으시고, 그러나 본질은 아닌 거죠. 우리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뭐라고 하셨어요? 99.9%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0.1%만이 진짜 응답 받는다. 결국은 본질을 놓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나에게 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너네가 받은 그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간 천국 가겠지라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착하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여겨서 천국에 좀 좋은 자리 데리고 가주겠지.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가 그저 밥 좀 잘 먹여주고 병도 좀 고쳐주고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예수님 물어보실 거예요. 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뭐라 대답할 거야? 그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 주시면서요.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후대를 살리는 그 망대는 어떤 망대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어떻게 하면 이 포로된 인생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꽁꽁 묶여버리는 내 삶과 해방될 수 있나요? 나는 이제 지옥의 운명에 갇혀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요 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베드로도 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한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셨죠. 이 고백 하나 했는데 야, 이거 네가 알게 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불가능하신 아무것도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이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뭐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인 거죠. 그죠? 자,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맞죠? 제가 요석이 집에 가려면 요석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키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집 거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그 축복들이 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 두고 기도하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국 열쇠를 사용하셨으니까 천국 문이 열려서 보이지 아니하는데 천사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임하여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다 주셨죠. 그죠? 그거 하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 그 천국 열쇠, 그거 하나면 전도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써서 잘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237 나라 5천년 어떻게 살리죠? 주신 열쇠 가지고 문 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시간표에 있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비밀들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마음껏 누립시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있다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쓰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지만 계획을 잘 짜시는 분들 있죠. 근데 계획을 안 짜더라도 계획은 있잖아요. 표가 안 나왔을 뿐이지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들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쏟아부어주고 있는데 내가 싹 받아먹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잖아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계속 밥 달라고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가 너무 힘든 사람 있으세요? 없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데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나만 잘 챙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더 딴짓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나만 챙기면 되니까 막 그냥 대충 즐겁게 그냥 좀 뭐 속 편하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나 전도 제자 여러분 주신 축복들을 정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디 증거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은 뭘 확인했냐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 라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나는 알지도 못했던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고 지금은 청년이라서 청년부 응답도 같이 받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원네스 되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소통도 하고 포럼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맞아요.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주에 계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곧 교회에 지금도 허리시지만 각 뭐 무슨 위원장님들도 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 기도 없이 교회 응답 지금 안 받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해왔던 방법대로 또 그냥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르니까. 그거는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너 어디 출신이니? 이런데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출신인데 그래. 지금 기도의 축복 우리가 누립시다. 목사님 진짜 해보면 되나요? 오케이, 해보면 돼요. 기도 이 함께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저 아직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포럼 팀장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포럼 팀장님 없으시면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꼭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같이 좀 기도하시고, 그게 정시 기도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시 기도라고 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까지.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완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구원이죠.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던, 사단에게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주신 그 구원입니다. 또 어떻게 돼서 그거 되어졌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래 말하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해볼까요? 복음의 하나님이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었죠. 누군가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서 믿게 되어진다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도 아세요. 사단의 메시지 따라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 네 힘으로는 안 되지. 너의 마음으로는 안 되지. 너의 심령으로는 불가능하지 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들리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난 하나님 없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가 되어진 거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모태신앙인 나에게도 있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쪼르세요. 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죠? 여러분 출석 체크는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체크는 제가 할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누군가가 잘 말해서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였구나. 그 일이 나에게 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요, 몰라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237 나라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에 전도 제자로 우리는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기도해요? 자, 캠프 출동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늘도 성삼의 능력으로 내 직장 현장에, 내 가정에, 오늘 만날 그 친구에게, 그 상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언약 잡고 기도하실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나라에 동일하게 임하여집니다.
결론 맺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겁니까?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찾아서 읽어보고 마칠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서 15장 10절.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 나는 원래 박해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가 박해자에서 사도가 되어진 것은, 내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또 전도자로서 되게 수고를 많이 했어. 근데 그것도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죠? 우리는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오늘도 나는 눈 떴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만 볼게요.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고린도 후서 6장 2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현장에서 사단에게 잡히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살리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늘도 한 주간 우리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이 모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결론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미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선물 받은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제 이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구원의 날로 그 응답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으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이 그 마음이 새롭게 함을 입어서 오직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신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237 나라 5천 종족의 동일한 이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청년의 때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실제로 받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쏟지 않고 뺏기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날마다 24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 전행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업이 그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사오니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이를 두고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출근하는 길에 기도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